이거 맞죠? 예. 박상준과 그 아이들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잠언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로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잠언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요절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말씀에 이어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영접하고 영혼의 양식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일 설교에서 이 잠언 말씀이 인용은 되지만 어떤 이 주제 본문으로서 가장 설교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다양한데요. 나중에 타락한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 또 잠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 무엇보다 다른 문헌이나 문화에서 보이는 속담 금언과 별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쉬운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설교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는 잠언을 66권 정경에 포함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와 유다 등이 그의 서신에서 잠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잠언 말씀이 낯설다고 옆으로 치울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여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말씀에 의하면 잠언 3,000개를 말하고 노랫말 1,005편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목과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까지 그가 말하지 않은 게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문학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박사였습니다. 이런 그가 잠언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 2절부터 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혜를 알고 깨닫고 행하고 전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은 지적 풍요로움만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나의 삶이 되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줍니다. 지혜와 훈계라는 말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요.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지혜가 훈계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의 지혜가 뭐냐? 이것을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주는 능력,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해주는 능력,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잠언은 알려준다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준다.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깨달아져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잠언은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말씀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잠언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준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 공의, 정의, 정직 이런 말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간다면 아무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수없는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지혜, 공의, 정의, 정직함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성품을 갖도록 잠언은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어리석은 자도 정의를 잘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 영어로 뭐냐? 더 심플. 단순한 사람. 속기 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잠언은 사물을 단순하게 보고 사람의 겉만을 보고 넘어가는 단순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만 한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사실 좋다, 안 좋다로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나쁜 성격의 사람이 있고 좋은 성격의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따로 있다기보다 한 인격 안에 함께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성과 죄성, 도덕성과 야만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현상의 단면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그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잠언은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슬기롭게 판단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젊은이에게 지식과 근신할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젊은이에겐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적고 시행착오를 많이 할 것이기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지식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근신도 필요해요. 근신은 이런 말이에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들여 해내는 자세. 그게 근신이에요. 젊은이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힘을 쏟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에게 잠언은 신중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젊은이가 철이 들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다가 잠언은요, 어리석은 자나 미성숙한 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에게까지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잠언은 아동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볼 때 디모데후서 말씀이 생각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이 성경에 쓰인 목적이나 지금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나 동일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중에 가장 중요한 잠언을 말씀하는데요. 그게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 이 근본이란 말은요, 기초, 뿌리, 시작, 출발, 혹은 머리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머리이자 지식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가 가장 중요한 지혜이며 지혜로운 삶이란 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지식은요, 지혜와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결혼하고 노벨상 타고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휩쓸어도 소용없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돈 벌고 성공해도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되는 출발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출발선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그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백성을 위해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의 백성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황과 사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란 말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도요, 번개로 내리치시니까 공포심을 가지라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를 겸손히 낮추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반복되겠지만 여호와 경외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잠언서는 따로 취급을 하는데요. 그 악한 자라는 범위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게으른 자 등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이 부류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갖춰져 있으면 지혜의 길에 들어선 것이고 슬기로운 자로서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수많은 지혜는 여호와 경외를 만날 때만이 지혜다운 지혜로서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혜는 마치 칼과 같아요. 칼. 누가 그 칼을 쥐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과 의사도 칼을 쓰는 지혜가 있고요, 닌자도 칼을 쓰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지혜라는 칼자를 누가 쥐느냐, 이게 중요해요. 간혹 치명적인 컴퓨터 바이러스를 뿌린 해커를 잡았는데 그는 전직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강도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귀신같이 금고를 턴 도둑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전직 열쇠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잘못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잘못 쓰인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욥기예요.
욥기의 친구들은 욥에게 엄청 바른 말을, 지혜의 말을 했는데 다 틀렸어요. 여호와 경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기초가 되어야 모든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이 지혜롭다는 단어와 간교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사실 아세요? 영어도 그렇고 원래 히브리어도 그렇고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번역한 그 말, 뱀이 가장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뱀이 그 지혜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신라곤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아주 지혜로우면 그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치 히틀러나 모태똥처럼 말입니다.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참 참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경외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모든 지혜와 열심은 세상을 파괴하는 사악한 힘으로 작동됩니다. 진정 세상을 아끼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인간을, 동역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술 먹고 함부로 찌르고 뒤돌려 차기하고 그런 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진보를 생각할 때 세상은 지혜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묻는다면 대부분이 아니요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는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덕성이 갖춰진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의 발전은 모래성에 불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외치지만 미련한 사람은 이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게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련한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들이 이 잠언에 나오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들을 유혹하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함께 가서 가만히 엎드렸다가 이유 없이 사람의 피를 흘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정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상대방의 뒤통수를 쳐서 그로부터 온갖 보화를 빼앗아 우리 집을 채우자고 말합니다. 멀쩡한 사람 바보로 만들고 서민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그런 거죠. 전세 사기치고 불법 다단계 사기치고 코인 사기, 주가 조작 등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사건들이 많죠. 그 사람들 다 지혜가 있으니까 해요. 그런 일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며 아들을 동업자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14절을 보면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말합니다. 조폭세계에도 의리가 있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누구나 당첨될 확률이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치사하게 한 사람에게 몰빵하는 그런 양아치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대 하나만 두자라는 말은 같이 사기쳐서 골고루 n분의 1로 나누자는 말입니다.
요것만 보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자유와 평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지혜를 올바른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만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작은 선이 거대 악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제안을 거부해야죠. 잠언 저자는 그들이 있는 곳에는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량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만 동시에 자기들의 피도 곧 흘리게 될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죠. 새가 안 보는 데서 그물을 쳐야 새를 잡죠. 근데 악한 자들은 숨어서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일을 꾸몄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가 보듯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 일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CCTV가 있어서 모든 악행이 다 찍힌 것처럼 악한 자가 몰래 꾸미는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이와 같아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들으라고 합니다. 자, 20절부터는 지혜를 의인화시켜 묘사하는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부르고요, 성문어귀에서도 소리칩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디서나 지혜를 듣기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혜는 속세를 떠나거나 특별한 곳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재앙 대신에 생명과 구원을 주고자 열심히 부르지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 싫어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멸시하며 오히려 거만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피할 줄 알았던 모든 재앙이 사실은 그들에게로 덮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참 지혜를 찾지만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재앙 속에서 멸망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자가 당할 대가입니다. 자,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퇴보라고 나옵니다. 이 퇴보는 고집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이 강하고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그는 고집 때문에 자기가 죽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의 특징은 안일이라고 나오죠. 이 안일이란 말은 지금 상황이 익숙하고 만족해서 좀 잘못된 것을 알아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는 마음이에요. 나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해야 하는데 그런 삶에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일이에요. 그런 자는 그 안일함으로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의 길을 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악한 자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서부터 보세요. 마귀로부터 시험 받기를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지어는 제자로부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과 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평생 메시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진리의 왕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은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도 코가 베인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나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사신 그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우리가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장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취사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좋은 지혜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일이 꼬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 깨닫고 지혜로워져서 그것을 또 다른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